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입니다. (8절부터) 우리 13절까지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3절까지.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손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다 같이 있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좀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데 우리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오신 분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아이들 어쨌든 우리 줄 거 빨리 주고 그렇게 하도록. 네, 정말 춥네요. 정말 춥고 여러분이 대단해요. 내가 보면 내가 성도면 나올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통 제가 이제 영상을 하나 틀어드리는데 오늘 영상을 말고 좀 그림을 제가 좀 준비했는데 일단 제가 이 그림을 설명하고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꿈을 꿨어요. 그 꿈을 혹시 제가 이거 오늘 설교 이제 하고 그냥 비공개로 바꿀 수도 있어요.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오늘 영상을 몇 개 볼 텐데 그 되게 은혜롭고 건강한 영상이 아니라 굉장히 어두운 좀 문제가 있는 영상들을 볼 거니까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늘 꿈을 꿨는데 이제 굉장히 이 꿈이 좀 범상치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거든요. 하나님 이번 달은 무엇을 설교할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단어라든지 또 어떤 한 문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설교의 내용이 떠오를 때 이제 그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가 사도행전 21장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보고하는 얘기가 있는데 안에 보고하는 얘기 말고 이 죽음의 위험에 있는 그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하신 거거든요. 근데 제가 끝나고 우리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그 성도분 중에 한 분의 친척 중에 한 분이 갑자기 어떤 그 질병이 발견돼가지고 굉장히 위험하다. 그 그룹 안에서 그 얘기를 했대요. 마침. 어제 그 죽음에서도 하나님 그 천부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살리는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또 그런 일이 있었고 좀 단순히 그분만이 아니라 혹시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그런 어떤 죽음만큼 힘든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 천부장을 보내듯이 역사하는 시간이 있을 수 있다. 이제 그런 메시지 어제 전한 거죠. 꿈은 이래요. 이제 꿈을 꿨는데 여러분 그 이정현이라고 하는 배우 아시죠? 옛날에 그 와라고 하는 잘 모르실 거예요 어른분들은. 저 젊었을 때 이제 근데 그렇게 생긴 여자분이 한 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를 어떤 그런 한옥집 같은데 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뭘 하냐면 어떤
그 어떤 그 굿 같은 굿은 아닌데 어떤 그런 제의적인 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여러분 그 왜 한옥집 있죠, 한옥집 옛날 한옥집 이제 그런 데를 데리고 가는 뭐 그런 거였어요. 제가 이걸 쭉 써가지고 그 AI 그 제미나이한테 넣어봤더니 굉장히 잘 만들어졌거든요.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불 한번 꺼볼게요. 불을 끄고 전사님 불을 다 꺼주시고 요 앞에 하나만 빼고 다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우리 싱어들 거 빼고 네 감사해요. 한번 사진을 좀 볼게요. 이런 식으로 나타난 거예요. 되게 한 번에 잘 만들어 주자더라고요. 어떤 여인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진짜 이런 느낌이었어요. 꿈에서. 그러니까 제가 좀 뭐라 그럴까 좀 더 실감나게 느끼게 하려고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여인이 이제 오라고 하는 거죠. 이런 한옥집에 와서 이제 저한테 이런 어떤 주술적인 뭔가를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겨볼게요. 이제 이런 집에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고 이게 굉장히 어두웠어요. 굉장히 어둡고 호랑이도 느껴지고 이런 어떤 그런 느낌이었고 그 들어가는데 하나 더 볼게요. 이건 조금 과장되게 했는데 이제 이런 어떤 호랑이 모양도 있고 아주 이제 그 좋지 않은 느낌의 이런 것들이 보이고 넘겨보면 또 넘겨보면 또 넘겨보면 그래서 이제 제 꿈에서는 뭐 이렇게 사람이 많지는 않았고 제가 이걸 다 수정할 수가 없어가지고 한 두세 번으로 수정해서 갖고 온 건데 그 여자가 들어오라 했고 그 안에서 그 어떤 나이가 있으신 어떤 분이 뭔가 준비하는 것 같았어요 꿈에서. 그래서 넘겨볼게요. 그래서 이제 들어와라 이제 저한테 하는데 제가 이제 주춤주춤하는 거죠. 들어가면 안 돼야 될 것 같다. 이제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보면은 마지막 그 넘겨볼까요 남은 거. 이제 어떤 이런 느낌은 그러니까 이런 느낌은 아닌데 그냥 아주 기분이 좋지 않은. 그러니까 분위기는 이렇다 이 말이에요. 분위기는 뭔가 이런 느낌에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이제 벌떡 깬 거죠. 이제 이걸 그려줬어요. 근데 제가 이 꿈을 꾸고 이 상태로만 둘게. 이제 선생님 불 켜주셔요. 좀 범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 꿈이 하나님 뭔가 나한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잠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꿈을 왜 꿨죠? 너무 좀 기분이 좋지 않은 꿈. 여러분 보기만 해도 기분이 별로 좋은 꿈이 아니죠. 근데 이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냐면 이 시대 안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너무 우리가 이제 바쁘게 살다 보니까 놓치고 있는 게 그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으로 방어가 안 된다는 거지. 특히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고 우리가 좀 이 연초에 우리가 부모 세대로서 또 그 할머니 세대로서 손주들에 대해서 우리 자손들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좀 싶어요. 조금 더 그 영상들 하나 좀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8절을 보면 이제 그러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셨고 이 말씀을 제가 전한 적이 있는데 좀 다르게 하나님께서 해석을 하게 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해요. 줄쳐볼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거죠. 강론하고 권면을 했는데 자 그런데 9절에 보면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들어안어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자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 말씀을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아요. 또 순종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무리 앞에서 이 도를 어떻게 해요? 막 비방을 해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를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도 바울이 성경을 가르쳤는데 안 받아들이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제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똑같이 설교를 해도 이 안에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만 따로 불러서 이 제자들을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절 한번 보면 10절을 시작.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이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래서 여러분 2년 동안 이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같이 했다는 게 뭐냐면 제자들을 따로 불러요. 여러분이 그 따로 모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새벽 기도에 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은 따로 불림 받은 사람들이죠. 아멘이죠. 자, 그런데 이 온 사람들을 계속 2년 동안 가르치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가르쳤는데 주의 말씀이 막 다 들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자, 이게 이제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보면서 안에 보여주신 건데, 자, 다시요. 제가 볼게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르쳤죠. 2년 동안. 그렇죠? 그럼 여러분 보통 이야기의 흐름대로라면 누구한테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렇죠. 가르침을 받은 사람한테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잘 보면. 그죠? 근데 오늘 재밌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렸어요. 저는 사도 바울이 계속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들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이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한다? 능력이 나타나게 하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럼 우리가 계속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다 보면 여러분 안에서도 말씀을 배우는 자 안에서도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다. 지금 목사님 무슨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일단 좀 더 보고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 능력을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12절을 보면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는 사도 바울의 손에서 쓰던 손수건 또 그가 쓰던 앞치마, 그러니까 이게 뭐 옷이죠. 그냥 옷. 뭐 주방에서 쓴 앞치마가 아니라 옷인데 이 옷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한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았다.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말씀을 계속 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손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사도 바울의 심지어 손수건이나 사도 바울의 옷을 가져다만 놔도 이 병든 사람이 낫고 악기가 떠났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설명이 되더라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럼 우리가 계속 말씀 안에 이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말씀의 은혜가 나타나면서 여러분이 손을 대는 그 사람에게도 병이 낫고 악기가 떠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저한테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럼 우리 엄마들이, 우리 할머니들이, 또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계속 이 말씀 안에 살다 보면 이 권사님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 손을 대는 사람들 안에 나타날 것이고 그 능력이 나타나서 악기도 떠나고 병도 나을 것이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 좀 더 디테일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그 한국교회 트렌드라고 하는 2026이라고 한국교회 트렌드 2026 원래는 이제 그 트렌드 2026이라는 책을 매년 나와요. 한국에서 나오는데 이 책이 이제 히트를 쳐가지고 교회에서도 한국교회 트렌드 2026 이런 걸 만들어요. 이 주용수라고 하는 대표가 이제 만드는데 이제 트렌드 코리아 맞나요? 네, 트렌드 코리아 이런 식으로 이런 책이 나와요. 근데 이제 이걸 착안해 가지고 교회 한국교회 트렌드
한국 교회 트렌드 2026이라는 책을 이 지용수라고 하는 이 대표 지용근이라고 하는 대표가 만들어요. 근데 이게 되게 똑같은 틀을 가지고 오는데 이 트렌드 코리아라고 하는 거에 10가지 주제를 이제 다루는데 앞으로 이제 금년에 어떤 일이 있을 건지를. 근데 똑같이 한국 교회도 몇 가지 이 10가지 주제를 가져와서 다루는 거예요. 뭐 이런 식의 책인데 이 책 중에 이제 어떤 얘기가 있냐면 무속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국 교회 안에 무속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라고 말하냐면 안 믿는 사람은 50% 정도가 무속을 따르고 교회 안에는 한 20% 정도가 무속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무속을 따르는 게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무속이라고 하면 뭐냐면 부적, 뭐 굿하고 무당 따라가는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거. 한번 영상을 볼게요. 불을 꺼보고 이분이 뭐라 하는지 직접 이분이 이제 지용근 대표인데. 아니 여기서 꺼주세요, 전선 이거는 요번에. 네, 감사합니다.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 좀 말이 좀 심하긴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현재 지금 무속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절반 정도 돼요. 그 정도로 많아요. 근데 교인들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교인들 한 20% 돼요. 부적 갖고 다니고 고사 지내고 하는 거를 괜찮다라는 개신교인이 30%가 돼요. 저희 놀랐어요.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무속을 이용하는 이유와 종교를 믿는 이유가 똑같아요. 우리가 보통 종교를 믿는다. 불교인이든 카톨릭이든 개신교인이든 특히 개신교인한테 물어보면 종교를 믿는 이유가 마음의 평안이 가장 높거든요. 압도적으로 높아요. 근데 무속을 이용하는 이유도 마음이 평안해요. 근데 무속 이용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에서 주지 않은 걸 주고 있어요. 즉시성이에요. 즉시성. 바로 답을 주거든요. 바로 해답을 주잖아요. 점집에 가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 국민들한테 많이 먹힌다는 생각이 들었고, 전체 기독교 중에 30%는요, 무속이 마음의 위로를 준대요. 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목사님들이 교계에서 좀 많이 좀 인지를 하시고, 이제 무속에 대한 것들도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개신교들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무속을 좀 수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로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 정신만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샤머니즘이나 유교나 불교나 이렇게 믹스되어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 샤머니즘이 이제 우리 인재에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교회에서 좀 잘 아셨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에 그 주제를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분은 서로 네, 우리 불 켜주시고요. 우리 교인들은 뭐 그럴 분들이 없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이제 점집에 가가지고 권사님 하면 돌아본다는 거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서 이 얘기를 해요. 왜 기독교인이 점집에 가냐, 무당을 찾아가냐, 즉시성이라는 얘기를 해요. 답을 주니까. 지금 목사님 무슨 설교하는 거지? 자, 계속 지금 제가 이제 말하는 걸 좀 보셔요. 이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가 이제 무당의 집에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듯이 너무 어두운 것에 노출되어 있다는 마음을 줬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요즘에 이 청소년들이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청년들이 뭘 많이 하죠? 몸에다가 문신을 많이 해요. 문신. 근데 여러분 그 문신의 내용이 밝은 거예요? 어두운 거예요? 거의 어두운 거예요. 뭐 물론 뭐 여기다가 뭐 이렇게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뭐 사람의 이름이라든지 뭐 명언을 쓰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보면은 뭐 호랑이를 그린다든지 또 어떤 좀 뭐 마귀의 형상 같은 느낌이 드는 뭐 이런 아주 좋지 않은 것들을 몸에 그리죠.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생각보다 문신을 많이 해요, 그죠? 팔뚝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뭐 이런 데 목 옆에라든지 여기 뭐 발꿈치나 이런 데다가도 하고. 여러분이 눈썹에다 하는 문신 말고 그건 이제 없어서 하는 거고 그 미용 말고 이제 막 이렇게 좀 이상한 그런 느낌. 부적 또 술 도박 뭐 이런 거 여러분 많이 노출돼 있죠, 그죠? 마약도 그렇고. 제가 이제 놀란 게 뭐냐면 이제 자꾸 하나님 지혜를 줘가지고 이렇게
저도 모르게 막 떠올라가지고 이제 찾다 보니까 막 찾아지는데 이것도 그렇고 그 여러분 금요 주일날 나오는 그 프로그램 중에 저 요즘은 잘 안 보는데 저도 열심히 봤던 것 중에 재밌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미운 우리 새끼라고 결혼 안 한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 본인의 삶을 이제 오픈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있죠 주일 저녁에. 근데 여러분 거기 보면은 제가 은근히 저는 이제 그런 거 나올 때마다 이제 아예 안 봤는데 그 해는 아예 안 봤는데 점집 가는 게 많이 나와요. 공영 채널에서 아이들이 다 같이 보는 프로그램인데 점집 가는 게 나온다고 한번 참 볼게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 회차를 보지 않았는데 검색하니까 바로 뜨더라고요.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것도 뭐 방송에 띄우지 마 그냥 우리끼리 잠깐 보는 거예요. 불 한번 꺼보고 내용을 다 보진 않을게요. 그냥 느낌만 좀 보시면 돼요. 이게 지금 공영방송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이 프로그램 많이 보는데 나오는 거죠. 보겠습니다. 야, 이 닮아. 이제 한혜진이랑 박정남이라는 배우가 야, 이 고로청자. 점집에 들어간 거예요. 야, 이 고로청자 아이가 이거. 야 조심해 가까이도 가지 마. 야, 이 봐봐. 방언하면서 보죠. 아, 나 이런 거 좋아하는데. 저렇게 승당이다. 아, 승당. 꽂힌다. 근데 이건 영화죠. 파묘라고 하는 영화고. 근데 여기 선생님이랑 며느리랑 같이 신을 받았어요. 야, 한혜진 씨, 한혜진 씨. 보여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손 한번 짚어보. 조금만 줄게요. 조금만. 내가 손 한번 짚어보. 저도 이거 처음 봤어요 오늘 새벽에. 맥집나. 야, 이 끼가. 출생맥에다가 이거 업신맥이 너무 세고 애들 맥까지 뛰어. 우리 한혜진 씨, 내 자리 비켜줄게 일로 올래요? 내 자리 비켜줄게 일로 올래요? 아 무서워. 네가 이제 무당할 연인이라는 근본적인 거죠. 걸로 무당할 봤을 때 사람. 개생에 4월 23일이면 딱 무당이야. 본인이 원체 강하니까 이기고 있는 거네. 예, 이기고 나가면서 본인 점을 본인이 치잖아. 오늘은 올라가면 잘 될 거야. 그리고 그럼. 뭔가 성취감이 있어. 아 이거는 찝찝한데 하고 나도 찝찝해. 말썽이 있을 것 같아. 틀림없고. 혼자. 대답하세요. 왜 이래요? 자꾸 뒷구용으로 신을 도망가면 신이 더 빨리 와. 무서워. 진짜 정말 모델 생활로 안 들어갔으면 본인은 이 자리야. 준비해라. 왜냐하면 우리 한신의 집 자체가 와, 얘. 그때부터 내려오는 기운이 굉장히 세요. 내가 한 사람 투입을 좀 더 시킬까? 여기까지만 조금 더 볼게요. 여기다가 무당을 하나? 여기 며느리가 무당을 해요. 예. 아이고. 제가 그러면 먼저 좀 봐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묻혀 너무 그렇게 하는 거. 근데 이제 이 여자가 기가 막힌 얘기를 막 해요. 그러니까 한인 씨가 완전히 그냥 널브러지는 거죠. 자, 불을 좀 켜볼게요. 너무 내용이 안 좋아서 제가 이걸 보여드릴까 말까 좀 고민하는데 그냥 말로 설명은 와닿지가 않으니까 불 다 켜주세요 이제. 여러분 이게 지금 공영방송에서 나오는 얘기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이걸 쭉 좀 봤는데 전 처음 봤어요. 저도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떠올라가지고 찾아보니까 진짜 이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의 과거를. 그러니까 막 거기서 울고 막 난리가 나요. 막 우는 건 아닌데 막 너무 놀래는 거죠.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이런 걸 그냥 방송에서 틀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뿐이냐? 이런 유튜브에 검색하면 뭐 예를 들어 어떤 연예인 뭐 점 이러면 바로 누가 떠요. 유명한 연예인의 어떤 뭐 점에 대해서 이 지용문 대표도 말하지만 유튜브 채널 안에 점집들이 있어요. 온라인 점집들이. 그래서 점을 친다고요. 그냥 궁금하면 내가 어떤 연예인 뭐 요새 막
난리난 연예인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의 그걸 막 풀어요. 이 점술가들이. 근데 제가 보면 이렇게 한번 정말 이렇게 한번 딱 이렇게 들어가면 완전히 뭐 빠져들 것 같아요. 참고로 여러분 중간에 이제 파묘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죠. 파묘가 영화예요, 영화. 영화인데 이제 그 무덤에 대한 영화인데 그 영화를 제가 요번에 만났던 하정환 목사님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만든 거예요. 그 영화 쭉 한번 봤거든요. 어떤 식으로 이 무당을 표현했는지. 근데 좀 별로 좋지가 않아가지고 이제 그 파묘에 나오는 그 무당 역할 그 선생님인 거죠,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알려준 거예요. 그 김고은이란 배우한테. 다 잊어버려도 되고 다 방언으로 쫓아내시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것들이 다 노출돼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근데 하나님 오늘 제 안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지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요즘 되게 우리나라 경제도 그렇고 다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사는 게 보통이 아니니까.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것들이 방송에 나가고 아이들이 이런 걸 보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고 뭐 알고리즘 통해서 보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뭐 마약. 요새 그것 때문에 난리잖아요. 한 우울증 치료제 때문에 난리죠. 그 안에 이제 마약 성분이 있어가지고 뭐 다이어트 약이라 그랬는데 그 안에 그런 약이 또 있고. 오늘 하나님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딱 내가 말씀을 늘 채워서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내 자녀들이 이 영적으로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 하나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서 내 자녀들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 오늘 여러분 말씀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계속 가르치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부하니까 따로 모아가지고 말씀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 뭐가 나타났다? 능력이 나타나고 병이 떠났다는 거죠. 자, 조금 더 볼게요.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여러분 혹시 뭐 머리 아프신 분들 있어요? 제가 그 통일교 영상도 그렇고 좀 그냥 말로 설명하면 확 와닿지가 않으니까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좀 어떤 반응일지 몰라서 이것도 좀 보고 나서 또 어떻게 뭐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을까봐 걱정인데 그게 아니라 좀 뭐라 그럴까 이 정도라고 체감을 좀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우리한테 노출돼 있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제가 여기서 끊었잖아요. 이 며느리가 나와서 이제 막 얘기를 해요. 막 뭐라 하냐면 한혜진한테 너는 원래 아들 팔자로 살았어 지금까지. 너 너무 힘들지? 너 쉬고 싶지 않았니? 막 이러면서 막 울어요. 막 그러면. 근데 막 방송에 엄마도 막 울고 박정남이한테는 뭐라냐면 막 붙잡고 이 무당이 아버지 흉내를 내요. 너 아버지 무덤에 찾아오래. 여러분 이거 보면 완전 홀리죠. 여러분 이거 영적인 걸 모르면 완전 홀리 진짜로 느껴진다고 완전히. 아버지 집으로 오래. 막 이래요. 이 사람이 막 자꾸 알았다고 막 이런. 근데 이걸 되게 감동적으로 표현한단 말이고. 여러분 우리가 답답하고 힘든 사람들이 안 가겠냐고 저걸 보고. 방송의 파장이 얼마나 큰데. 그러니까 목사님 왜 저런 걸 보냐고 할 게 아니라 이 정도의 영상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걸 다 방어해야 돼. 영적으로 더 뛰어나야 된다는 거죠. 아멘이죠. 제 순수한 마음을 아시겠죠? 제가 근데 저도 이런 거 보면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이제 공부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이랑 같이 이제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려 보는 건데 영적인 생각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너무나 강력하게. 여러분 13절에 보면요. 13절이요.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불러 말하되. 여러분 제가 주석을 이렇게 보니까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이라 했잖아요. 저는 이게 그 전에 그냥 읽을 때는 그냥 뭐 좀 이렇게 좀 뭐 좀 쇼하는 어떤 유대인들인가 보다 뭐 이렇게 손장난하는. 근데 찾아보니까 무당이라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 무당. 유대 사람인데 그 안에 무당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당들이 누굴 보고 사도 바울을 이렇게 본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니까 누구 이름으로 쫓아요? 예수 이름 쫓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당들이 그걸 따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누가? 무당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걸 보고?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우리가 아는 그 얘기가 나와요. 시작.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하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대 제사장이 있는데 스게와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스게와라고 하는 제사장 밑에 7명의 아들이 있어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그 목사님 아들들이 7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 아들들이 15절 보면 시작.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자, 보세요. 너희는 누구냐 14절에 보면은 7 아들들이 이 일을 행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사역하는 걸 이 사람이 똑같이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15절에 보면 악기가 대답을 해요. 뭐래냐면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네들은 누구냐라고 물어본다. 지금 여러분 누가 말하는 거예요? 귀신이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게 좀 중요하죠. 시작.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그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저 보세요. 스게와의 아들들이 이제 쫓았잖아요. 얘가 이제 말하는 거죠. 너 뭐냐? 그러면서 달려든 거예요. 그러니까 얘 7명이 너무 놀래가지고 막 고통 당하다가 옷 벗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귀신이 표출을 한 거예요. 공격을 한 거죠. 제가 좀 리얼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랬다는 거죠.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 이름을 부르고. 그래서 주 예수 이름 높였다는 거죠. 이런 일들을 보면서. 그리고 18절에 시작.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할 일을 알리고.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을 그 고백하죠. 그리고 19절에 보면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5만이나 되더라. 여러분 여기서 마술한다는 건 뭐 이렇게 뿅뭐 장미 나오고 이런 게 아니고 무당짓을 하는 사람들이 무당책을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 태워버렸. 제가 말했잖아요. 이게 한 60억 이상의 돈을 갖다 낸 거라고. 영적으로 뭐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완전히 승리한 거죠. 그러니까 그 주변에 무당들이 다 때려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보면은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20절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와 같이 뭐가 힘이 있었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어.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이 점점 세져서 이게 널리 퍼졌다 이런 말. 자 그럼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를 뭘로 이겼다? 말씀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자 결론은 여러분 제가 항상 설명은 많아도 결론은 간단하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오늘 말씀은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나 또 우리 이 가족들이 뭐에 노출되어 있다? 영적으로 어두운 것에 노출되어 있다. 문신, 또 점치는 거, 타로. 여러분 타로 카드 있죠? 타로 카드. 여러분 방송에 타로 카드 하는 거 많이 보여줘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롯데월드나 뭐 지하철역 가다가도 타로 카드 하는 사람 많이 있거든요. 부산 가니까 타로 카드 하는 사람 쫙 줄 서 있더라고.
그다 뭐에 다 점치는 거거든요, 사실. 그 다음에 음란한 거, 술, 뭐 도박하고, 마약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근데 여러분 이게 다 같이 움직이지 않아요? 신기하게. 뭐 술, 뭐 도박, 음란한 거, 마약, 이게 다 같이 움직여. 이게 다 영적으로 어두운 것들이죠, 그죠?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움직여. 그 엊그저께 제가 우리 교회 그 청소년회 하나랑 이제 단둘이 좀 이야기를 했는데 신년 예배 끝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술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 목사님, 이게 술 담배 하면 죄냐? 그래서 제가 그랬죠. 술이 죄란 얘기는 안 써 있다. 근데 술로 인해서 일어나는 죄가 너무 많다. 목사님이 보면 이 술을 마셔가지고 일어나는 것 중에 좋은 게 여러분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특히 우리나라 스타일로 마시는 술 중에는 그런 스타일의 그 술 스타일로는 좋은 게 하나도 없다고요. 뭐 혈액 순환이 빨리 된다는 둥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건 정말 조금씩 마시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술을 약간 뭐라 그럴까? 어떤 그런 치료의 역할로 쓰는 거지. 우리가 뭐 알코올솜 하듯이 이렇게 그런 거지. 우리가 막 퍼마시는 이런 거는 좋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랬죠. 그게 좋을 게 없지 않냐. 그럼 목사님 담배 피는 건 죄입니까? 제가 그랬어요. 성경에 쓸 땐 담배가 없었으니까 담배가 죄라는 말은 없다. 근데 내가 하나 물어볼게. 담배 피워서 좋은 게 있니? 여러분 담배 피워서 좋은 게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 제가 이렇게 말했냐면 죄라고 하는 순간 이 거부감부터 오거든. 다 죄래. 제가 그랬어요. 근데 있잖아. 술이랑 담배보다 우리가 짓는 죄가 훨씬 많다. 그러니까 술, 담배 때문에 교회 못 올 일은 아닌 것 같아. 내가 보면. 우리가 입술로 짓는 죄, 우리가 막 행동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니? 그러니까 여러분 또 이 얘기 듣고 목사님 술, 담배가 죄가 아니래. 그게 아니라 그런 걸로 인해서 이 아이들이 교회 안에 오는 걸 다 막고 있다고 우리가. 저는 답답한 게 뭐 예를 들어서 술집에서 누가 왔다 쳐봐요. 뭐 예를 들어 뭐 여기는 그런 애도 없지만 술집에서 누가 들어왔어. 술 냄새나.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뭐 술 깨는 어쨌든 들어왔잖아요. 이제 성령에 취하면 되지. 좀 그런 생각을 넓게 해야 된다는. 그 아이의 질문이 이래요. 내가 지금 술 담배 하고 있다는 얘기 언뜻 하면서 나한테 뜨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럼 내가 거기서 죄야. 넌 이미 글렀어.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니다. 그건 좋은 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그보다 우리가 죄를 많이 짓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러분 저는 두 번째로 사실 이게 핵심이에요. 이 얘기 하나 하려고 지금 이 많은 걸 본 건데 결국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야 된다. 우리가 내가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 자꾸 안에 안수해 주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그럼 여러분 안수를 막 무릎 꿇어. 최라임 무릎 꿇어. 목사님 안수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툭툭 이렇게 기도해 주는 거죠. 여러분 뭐 예를 들어 숨귀신이 있다. 술귀신이 떠나게 기도해 줘야죠. 음란의 영이 있다. 그 기도해 줘야죠. 내가 어떻게 해서 말씀이 흥왕해가지고 내 손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야 된다. 자, 요게 이제 결론인데 그럼 우리 아이들 지키려면 어떻게 되냐?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좀 여러분한테 좀 도전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매일 부모가 말씀 읽자. 좀 띄워주세요. 첫 번째는 매일 부모가 말씀 읽자. 여러분 아이들을 저는 꼭 묵상을 시키라고 말하고 싶어요. 묵상을 시켜라. 요번에 우리 부모님들이 큐티책 주문했는데 뭐 주문한 사람이 줄은 거는 뭐 그렇다 치는데 애들 큐티책 시청한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아이들이 스스로 묵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스스로. 여러분이 시켜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띄워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말씀을 읽고 아니면 묵상을 시키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도 더 다부지게 해보려고 해요. 더 다부지. 제가 아침마다 그 밥 먹으면서 동화 읽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묵상 시키고 근데 급하면 묵상 못 시키고 가거든요. 꼭 책은 읽어주려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더 묵상도 더 많이 시키려고. 여러분 이렇게 무당짓 하는 거 보게 할 거예요? 안 되잖아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공영방송에서 이런 게 막 나올 수 있을까? 그냥 아이들도 다 같이 보는 가족 예능 프로그램 이것도 뭐 무슨 뭐 다큐멘터리로 나오면 그렇다 칠 수 있다 생각하는데 자 두 번째는 그러니까 애가 하기 싫으면 여러분이 하면 되죠. 여러분이 충만하면 되잖아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부모가 매일 기도해야 된다.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걸 하면 좋을까? 그래도 제가 말하잖아요. 일주일에 하루는 와서 좀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금요철야 말고 뭐 새벽 기도든 저녁이든. 저희가 1월 5일부터 이제 꺼지지 않는 불화 하는데 뭐 하여튼 오셔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희가 내일은 우리 사역자들 다 모여서 기도하거든요. 8시에. 하나님 그런 마음 줬어요. 사역자들 사역하기 전에 다 모여서 기도시켜라. 8시에 이제 사역자 다 모여서 기도할 거야. 뭐 난리지 뭐 하기 싫다는 얘기도 들리는 것 같고 뭐.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할 수 있게 하지 않으면 스스로 못 해요. 잘. 맞지 않아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이게 핵심인데 아침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 여러분 기도를 자꾸 어렵게 만들지 말고 그냥 이렇게 뭐 잘 갔다 오게 이렇게 터치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 잠깐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뭐 애가 잘 받아들이려면 할머니 기도해 줄게. 엄마 기도해 줄게 잠깐. 우리 주아 잘 봤거든요. 진짜로 계속 하니까 가만히 그 장난꾸러기가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이제 왜 하냐면 형이 하는 걸 봤으니까. 한번 여러분 시켜보세요. 주아 데려다가 하면 기대해줄게 하면 가만히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모르겠어요. 모르는 사람에서 안 할 수도 모르는데 아마 익숙한 분들은 할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아이들 묵상시키고 기도시키는. 네 번째는 이건 저도 참 이게 했다 안 했다 자꾸 이러는데 가정 예배 드리는 거. 뭐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지사님들 중에 가정 예배 잘 드리는 분들이 있던데 너무 좋죠. 이거. 정말 그 가정 예배를 통해서 대화도 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는 거. 이 제가 이 가정 예배가 무너질 때가 언제냐면 하나만 할 때가 그래요. 지금 교회 일이 바쁘면 이게 잘 안 되는데 저희도 다시 이 부분을 또 세워 나가는 거. 이게 여러분 모든 일이 한번 딱 마음 먹으면 끝까지 가면 좋은데 됐다가 안 됐다가 또 세워서 또 하고. 그다음 다섯 번째는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금요 기도회는 가능하면 다 참석해라. 뭐 아이들이 학원 가면 어쩔 수 없는데 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1, 2, 3번, 1, 2번은 나 혼자라도 하는 거고 그리고 3, 4, 4번, 5번은 같이 하는 거죠. 이렇게 해나가면 너무 정말 너무 베스트일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비전이 있다고 봐요. 정말로. 뭐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영상을 틀어서 애들이 팔팔 뛰면 뭐해요? 본인 스스로 기도할 줄 모르는. 우리가 뭔가 자꾸 놓치고 있는 게 있을 수 있다. 내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 거? 단순히 머리만 좋게 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뛰어나게 하는 거. 제가 이 가정 예배는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정 사역하는 모든 사역자 가정 예배 얘기했다. 가정 예배가 곧 대화의 장이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래요. 여러분이 충만해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를 지키자 이 말. 우리가 충만해서. 그게 어쩌면 이번 한 달이 아니라 이번 1년을 이렇게 한번 우리가 승리해보자. 저도 더 구체적인 거를 좀 고민해보고 기도해볼게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해도요, 이렇게 말해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는 사람 있고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런 건 있어요. 안 할 거니까 안 하면 안 되잖아요. 하는 몇 사람이를 위해서라도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하는 몇 사람은 빛을 보죠. 저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거절하니까 어떻게 따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다니엘 같은 아이들, 우리 지난달에 사무엘 얘기했거든요. 사무엘이 그런 사무엘 같은 아이들이 나와서. 근데 여러분 뭐 이렇게 새벽기도 이렇게 오는 아이들 보면 다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뭐 지금 얘기를 얼마큼 들었는지 안 들었는데 여러분 요즘 애들은 멀티플레이가 된대잖아. 3가지 4가지 일을 한대. 핸드폰 보면서 설교 들으면서 그러면서 메시지 보내고 뭐 3-4가지 같이 한다. 여러분이 그런 영적인 할머니가 되십시오. 저도 영적인 아버지가 되려고 할 테니. 정말 우리 눈을 감아.